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를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후 1주 혼의 구원, 후식회 생명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세례를 받으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 주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전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부터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되어 있죠. 요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물로 휩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이나 물속에 완전히 담궜다가 이렇게 나오는 세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죠.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고독한, 버려진, 황량한, 외로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이라 해서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딘가 살펴보면 유대 광야를 말하고 있는데 이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 동쪽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아주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하류 지역도 광야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 사해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대 광야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이 이르렀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로 간 것이죠? 지금 유대 광야로 간 것인데 원래 있었던 장소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난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부근에 에인케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인케렘이라고 하는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부근에 있는 마을에서 어디로 지금 간 거냐면 유대 광야인데 그 유대 광야 중에서도 5절 말씀해 보시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세례 베푸는 그 장소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 사함을 받게 한다 그랬을 때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뜻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잘못하고 죄를 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게 결국에 그 하나님을 맞추지 못한 상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곧 죄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상태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기의 상태, 그 자기의 상태를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푸시케라고 하는 사람의 내적 자아, 혼이라고 하는 이 혼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자기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후지케 죄라고 합니다. 이 존재의 상태, 후지케 죄의 그 상태, 그 죄의 상태를 사함받게 하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푸지케 죄의 상태, 그 존재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지난번에 뱀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죠. 이게 바로 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상태, 그 죄의 상태를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그렇게 존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장 보시면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뱀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뱀들이라고 하는 것은 독사의 자식들이 성장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뱀들은 결국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뱀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자식들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뱀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이 뱀은 뭘 얘기하는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용을 옛 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옛 뱀을 마귀요 사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온 천하를 꿰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뱀이나 사단, 이 마귀가 온 세상을 꿰는 것처럼 나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이 푸시케라고 하는 생각을 꿰서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 뱀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 상태를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상태라 하고 이것을 신앙적으로 푸시케, 죄의 상태라 하고 이게 바로 독사의 자식들의 상태, 뱀들의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사함을 받게 하는 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게 하는 우리의 생각이 이 죄의 상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우리의 생각이 이 뱀의 상태, 독사의 상태, 사단의 상태에 있는 이 상태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하고 구원하고 탕감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것을 지금 사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한다면 사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페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자유, 용서, 구원, 탕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죄를 자유케 하고 용서하고 구원하는 그 죄를 탕감해 주는 사함, 그 죄사함을 받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에서의 죄사함은 그 사단의 생각, 그 뱀의 생각을 뭐 하는 것이냐면 깨끗하게 하는 것을 죄사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단의 생각, 그 뱀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12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장로들의 전통 얘기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시면서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사단의 생각, 악한 생각이 쭉 세보니까 12가지 정도가 돼요. 그 악한 생각 그 12가지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 12가지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음란한 생각을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도둑질하는 생각, 살인하는 생각 죽이는 거죠. 간음하고 탐욕, 욕심을 부리고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라고 하는 악한 이 죄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깨끗
깨끗하게 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그 죄를 뉘우치고 고치는 이것을 회개, 메타노이아. 그래서 보통은 방향을 전환한다라고 그러거든요.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통 사용하는데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지께 제 악한 생각에서 방향을 틀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하는 깨끗한 생각을 갖게 하는 정결한 생각을 갖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냐? 광야에 도착해서 한 일은 뭐냐? 전파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물이 없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단어죠. 이 세례는 무엇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물로 휩쓸다 그랬잖아요. 물을 통해서 세례를 준다고요. 근데 이 물을 통해서 세례를 주는 어떤 일을 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이것을 전파하는 장소는 어디냐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라고요. 물이 없는 곳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5절 말씀해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 유대 지방 앞에 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모든이란 뜻입니다. 모든 유대 지방과 그랬죠. 사람들이죠. 모든 유대 지방 사람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할 때 이 다자도요. 파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유대 지방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유대에서 광야로,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누가 있는 곳? 세례 요한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자기의 죄는 무엇입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상태를 자기의 상태라고 했고 그것을 독사의 자식, 독사의 상태라고 했고 그 독사의 자식, 그 독사의 상태를 결국에는 자기 죄는 뭐냐? 독사의 상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죄의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뱀의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의의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뱀의 상태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했을 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했다, 자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백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인정하다, 자백하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거죠.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내 의지를 따라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어떻게 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았으니까 당연히 그 자기의 그 상태, 그 자기의 그 생각은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 12가지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 유대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거의 그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서 사단의 생각을 따라서 그 악한 생각 12가지를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그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있고 그 광야 안에 뭐가 있느냐면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로 내려가더라고요. 거기가 어딜까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장 보시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장소가 나옵니다. 그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강이 있고 건너편, 동편입니다.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장소가 어디냐면 베다니예요. 베다니. 근데 베다니가 성경에 한 번 더 나오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장소도 베다니라고 부르죠. 예루살렘 바로 옆에 감람산이라고 하죠. 그 기슭에 있는 마을 이름이 베다니인데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이름으로 지금 세례 요한이 베풀던 그 장소,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 장소의 이름도 뭐다? 베다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베다니에서 그에게 세례 요한에게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러면 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결국에 회개의 세례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19장 4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이렇게 물어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하면서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회개의 세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면 이 회개의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물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얘기하고 하나는 예수의 세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뭘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가? 근데 제 결론은 없다거든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뭐냐면 이 세례를 받으면 물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쓰여진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는 되지 않거든요.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헷갈렸어요. 그래서 계속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회개의 세례가 뭘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10장 1절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출애굽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얘기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느냐면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받은 사건을 홍해 건너는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가 결국에 뭐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구약에서 홍해의 그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의 세례는 홍해 건너는 사건이 아니죠. 예수의 세례는 그럼 무엇을 성취할까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성막을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봉헌할 때 그 봉헌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말씀이구나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죄사함은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회개의 세례는 뭐냐?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받아야 되는 세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과정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6절이에요. 6절을 하고 그리고 7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8절 성령 세례에 대하여서 그 세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받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이고 이게 출애굽기 14장 홍해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세례를 받아서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고, 그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할까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 회개의 세례를 받고 결국에 이 사람들이 들어간 장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의 그 공동체, 세례 요한의 이걸 종교라고, 새로운 종교죠.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자기 구원에 이르려고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냐면 그 세례 요한의 종교, 그 율법 종교에 들어가게 하신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그 율법 종교의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자기 죄를 자복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율법 종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 율법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율법 종교는 이스라엘에게는 율법 종교이지만 법이 없는 나라나 뭐 이런 쪽에서는 윤리 도덕의 어떤 법칙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윤리 도덕, 사람이 만든 그 윤리 도덕의 그 법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그 법도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 윤리 도덕의 법도 없는 상태에, 율법이 없는 그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실제로는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생각 속에서는 율법 아래에서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이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완전히 믿지 않는 상태, 불신자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디에 들어갔느냐? 요한의 종교, 율법 종교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따가 보시면 이제 성령 세례가 나오고, 이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거든요.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뭐를 받느냐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거듭남을 받게 돼요.
그 죄사함과 거듭남을 칭의와 중생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종교를 율법 종교라고 한다면 예수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했을 때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종교를 휴머니즘, 인간 중심의 종교라고 한다면 사람이 만든 종교죠. 그런데 이 뒤에 예수의 세례를 통하여 만들어진 그 공동체를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휴머니즘의 반대라고 한다면 가디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어디요?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그 율법 종교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그 자기의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자기의 그 악한 생각, 그 12가지를 따라 사단의 상태 속에서 살았음을 자복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 요한의 종교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율법 종교에 들어간 것이죠.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기의 상태를 깨닫는 그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죄사함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6절에서는 요한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 세례를 받고 그래서 요한과 함께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살지 않았는가 싶어요. 6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플러스 요한의 공동체, 세례를 받은 사람들까지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뭘까라고 했을 때 낙타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한 일이지만 요한만 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이 정신을 따라 살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똑같이 이렇게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세례 요한이 살았던 모습이에요. 그럼 이 세례 요한이 살았던 이 모습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요한의 종교, 그 율법 종교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에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요한의 종교는 결국에 죄사함이 없는 종교예요, 아직은요. 그리고 그 율법 종교는 그 죄를 깨닫게만 하는 그런 상태예요. 자기의 죄를 깨달으니까 더 이상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뱀의 상태 속에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을 따라, 감정을 따라, 의지를 따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데 요한의 이 모습과 요한의 공동체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 죄의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맞는데 그래서 자기의 상태 속에 있고 뱀의 상태 속에서 사단의 악한 생각 12가지의 상태 속에서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6절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 종교의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생각을 제한하는 거예요. 구속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죄를 구속하고 그 죄인을 감옥에 가다두는 일들을 한다고요. 그 생각의 그 자유를 빼앗는다고요. 그래서 그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고요. 이게 감옥이잖아요. 감옥이요. 생각의 감옥이요. 그 생각의 감옥에 가둬둬가지고 악한 생각을 따라 살지 못하게끔 하는 어떤 그 일이요. 그 상태가 바로 이 요한의 종교이고 율법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는 깨닫지만
그 죄 사함은 받지 못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죄 사함을 받기 전에 해야 된 두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낙타털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옷이 있다고요. 그런데 내 생각에 내가 느낌에 좋은 옷이 있다고요. 그 느낌에 좋은 옷을 따라서 입지 아니하고, 자기의 느낌을 따라서 입지 아니하고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는 거예요.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털옷과 가죽옷을 입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그냥 가죽을 걸쳐서 두르고 그 띠, 동물의 어떤 가죽 그 띠를 허리에 이렇게 그냥 묶는 거죠. 그냥 묶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조리되지 않은 음식이죠. 사람이 맛있게 조리해서 만들어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그냥 자연식 그대로, 맛없는 상태 그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을 따라 먹지 않고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의지에 따라 입거나 뛰거나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이제는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상태요, 그게 사단의 상태요, 그게 악한 생각 12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세례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알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절제하는 모습들이죠. 자기를 제한하는 모습들이죠. 마치 수도원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게 휴머니즘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제는 자기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것. 자기를 제한하고 자기를 구속하고 더 이상 그 자기의 악한 그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전 단계다라고는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 자체가 주연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전파하고 있어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나오죠. 나는 세례 요한이고 능력 많으신 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세례 요한이 능력 많으신 이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많으신 이다라고 그랬죠. 그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자리로까지 인도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요한의 종교의 한계예요. 그런데 지금 그 요한이 무슨 일을 하냐면 나보다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 그 메시아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이 뭘까요? 그게 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나보다 뒤에 온다, 나보다 어리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어리고 내가 먼저 왔으니까, 시간적으로는 내가 먼저 왔으니까, 6개월 먼저 왔으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볼 때 나는 위대한 선지자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분과 비교했을 때 나를 보면 그분은 모든 것, everything이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8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풀었다라고 하는 건 과거, 현재, 미래. 언제입니까? 네, 과거죠. 나는 이미 너희에게 물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례 요한이고 너희는 그 세례 요한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능력 많으신 분, 그분은 너희에게 뭐를 베푸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푸시리라 라고 하는 건 과거, 현재, 미래. 언제입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죠. 그럼 지금 너희는 물세례까지는 받았어요. 그런데 물세례 받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거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면 끊임없이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세례 요한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회개의 세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바라보게 하고 성령 세례를 대망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세례 요한이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령 세례, 그는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그 물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고 누구를 계속 끊임없이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기다리던 그 율법 종교 아래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사하시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뭐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종교 안에도 못 들어간 사람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 세례는 철저하게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요한의 세례, 그 요한의 공동체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의 그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사람의 심령에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칭의 중생케 하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세례는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칭의 중생케 한다는 거예요. 그 칭의 중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사함과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칭의가 죄사함이에요. 죄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사가 빵빵빵 이렇게 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를 받는 거냐라고 했을 때 죄사함과 거듭남 그리고 칭의와 중생의 그 구원, 그 은총을 받는 것,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되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상태예요? 칭의 중생하기 전의 상태는 여전히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다고요. 죄는 깨달았지만 자기가 죄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복하고 인정했지만 실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 중생하게 거듭나게 하셔서 그래서 더 이상 그 악한 생각 12가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의 상태 속에서 그 의로운 생각, 그 정결한 생각, 그 거룩한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기다려라?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세례 요한이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파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그때 9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의 공동체가 준비되고 자기 죄를 자백하는 공동체가 준비되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고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었을 그때에 그 성령 세례를 바라면서 그 죄사함과 그 거듭남의 은총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있었던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죠. 이 갈릴리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이방의 땅 갈릴리요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나사렛은 이방의 땅이라고요. 이방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 이방의 땅은 회개의 세례를 받기 전에 그 상태를 얘기한다고요. 그 이방의 땅을 보통은 불신의 땅이라고 그러죠. 그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땅을 이방의 땅이라고 하거든요. 유대인의 땅은요,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온 유대 지방과 모든 사람이 와서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그 율법 종교 안에 들어간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라고 할까요? 믿기는 믿지만 아직 죄사함을 받지 않은 믿음. 이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요. 교회는 와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한 믿음이요. 칭의 중생하지 못한 믿음이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믿음.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그랬죠. 이 믿음을 뭐라 그럽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감리교를 만드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은 뭐예요? 자녀의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죠. 구원받는 믿음을 자녀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 믿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의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종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종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절대 죄사함이나 거듭남 이거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 종의 믿음에서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자녀의 믿음을 가져야 칭의 중생할 수 있다. 그 얘기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서도 동일합니다.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다라고 했을 때 이방인의 땅이고 그 땅은 불신의 땅이에요. 그 땅에서 어디로 왔냐면 요단강으로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요단강으로 왔을 때 그 땅은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있었던 장소는 신앙적으로 보면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요한의 종교, 율법 종교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어가셨다라는 얘기죠. 그럼 왜 들어가셨을까요?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내가 죄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키면서 받는 게 회개의 세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의 상태에 있어요, 없어요? 죄의 상태에 없다고요. 예수님은 의로운 상태이고 생명의 상태에 계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로운 상태, 생명의 상태에 그 완전하신 분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것이 있어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게 아니죠. 그럼 왜 받으셨냐고요? 그 회개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요한의 종교, 그 율법 종교를 어떻게 하시려고?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무슨 세례를 받더라?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그 율법 종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시지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더라? 요한의 세례,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더라. 받으셔서 그 회개의 세례에 합당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 종교를 완전히 떠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율법 종교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완전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요. 그 율법 종교 아래에서
잘못된 율법을 올바른 율법으로, 그리고 악한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선하게 만드는, 온전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세례를 받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와 어디 세례 안에 있느냐면 성령 세례 그 사이에 계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10절 말씀해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혀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계시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때에는 이게 요한의 세례는 결국에 눈에 보이는 세례예요. 물세례니까. 그런데 이 10절에 나오는 이 세례는 성령이 내려오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에서 올라오실새,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세례를 받고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을 때 하늘이 갈라졌다 그래요. 그럼 이 하늘은 뭡니까?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천상, 하나님의 처소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 하늘을 셋째 하늘이다 라고 말했고, 4절에서 이 하늘을 낙원이다 라고 말했고, 그 낙원을 창세기 2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또 창조가 일어나죠. 그때 그 에덴 동산의 그 창조가 뭐라고 해야 될까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창조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낙원의 창조, 에덴 동산의 창조, 그 창조가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은 두 가지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사람도 보면 이 겉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결단하는 이 속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도 둘이에요. 나 자신도 나는 누구냐 보면 겉사람이 있고 이 속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세상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고요. 여기 하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하늘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은 무슨 하늘일까요? 낙원의 하늘이고 셋째 하늘의 하늘이고, 그 하늘은 결국에 내 안에 있는 마음의 하늘이다 라고, 마음의 궁창이다 라고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마음의 하늘이 열려졌는데 그 마음 속에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봤을 땐 이 혼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 혼의 문이 열려져서 그 혼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죄의 상태, 사단의 상태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죄의 상태, 사단에 있었던 사람의 그 생각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한 번도 열려지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죄의 상태 속에서, 그 사망의 상 속에서, 그 음란한 상태 속에서 사로잡혀서 그래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던 그 하늘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 생각의 문이 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의 문이 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감정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의지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기 싫었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요, 당연히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전까지는 그 문이 닫혀 있었는데, 생각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악한 생각의 문, 자기 생각의 문, 자기 생각밖에 몰라요, 사람들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생각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를 않아요. 오직 그냥 내 생각밖에 몰라요. 근데 자기 생각밖에 모르는 저의 마음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온전하게 다 듣지는 못하지만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조금씩 더 넓혀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경험해요.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한 생각 속에서, 그 자기의 생각 속에서, 그 음란한 생각 속에서, 그 탐심의 그 생각 속에서, 그 교만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변화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려서 뭐가 내려오느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려오셨죠. 근데 성령이 내려오셨다 할 때 내려오신다는 게 결국에는 강림이거든요.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성령 세례라고 보면 안 돼요. 성령 세례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실 때 그때 성령 세례는 시작되셨고, 이거는 성령이 오시는 것 강림으로 조금 구분해서 말을 바꿔서 성령 세례로 보기보다는 성령 강림, 성령 충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을 보시고 나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열려진 그 문을 통해서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뭐처럼 내려오시냐면 비둘기처럼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그 비둘기를 그려놨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조금 더 저거한 사람들은 하늘에 구름이 있고 그 구름에 빛이 이렇게 비쳤는데 그 빛이 마치 새처럼 비춰진 구름의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비둘기처럼 보이는 어떤 구름의 빛이, 햇빛이 비쳤는데 그 모습이 비둘기처럼 보이는 어떤 이 사진을 올려놓고 이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다, 뭐 이렇게.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고요. 이 성령은 눈에 보이는 성령이 아니라고요. 비둘기같이 오셨다고 할 때 왜 비둘기일까? 라고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 비둘기를 창세기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이 비둘기는 새죠. 새들이죠. 이 새들을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말씀하시면서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 얘기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새들이라고요. 그 들짐승 중에 뱀이 있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랬죠. 그럼 들짐승, 에덴 동산에 있었던 들짐승 중에 하나가 뱀이고 뱀이 신적 존재라면 이 새들이요,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당연히 눈에 보이는 새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들을 얘기하고 뱀과 같은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용과 같은 신적인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천사와 사단과 같은 신적인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수님 계신 장소는 3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계신 장소는 5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식될 때는 뭐로 인식되느냐면 4차원 비둘기와 같은 형태로 성령이 인식되더라는 거예요. 왜? 5차원에 계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그분을 우리는 전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하나님 주현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분이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를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절에서 그거를 뭐로 인식했냐면 비둘기와 같이 새들과 같이 4차원적 어떤 존재와 같이 그렇게 보여줬다라고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것은 예수님이 보신 것이고 또한 이것을 누가 보고 있느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와 마가의 공동체가 동일한 것들을 보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것을 예수님이 경험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거죠. 내가 경험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고요, 이 얘기가. 실제적으로 내가 세례받고 내가 성령 세례받고 물 세례받고 했을 때 동일한 이런 현상들이 경험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받으셨을 때도 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일인지를 정확히 더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려오심을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사자어적 형태로서 내려오심을 강림하심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세례 말고 성령
성령 강림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죠. 지금 성령이 예수 위에 강림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이죠. 강림은 성령 세례와 좀 구분한다 그랬죠. 특별히 이 예수님의 강림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을 받았을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이미 그들의 상태는 뭐냐면 성령 강림의 상태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구원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는 누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하냐면 형제들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 성령 강림이나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이나 이 10절에서의 이 성령 강림을 그걸 보셨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 자기 구원의 완전의 상태, 점과 흠과 티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원래 예수님이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어디 직전까지 간 거예요? 제사함과 칭의와 중생의 직전까지 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성령이 내려오심을 보심으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시작과 생명의 완성까지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들은 거죠. 무슨 소리를 듣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아들이고 나는 아버지란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한테 지금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생명이 시작됐다 라고 보통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좀 다른 분이에요.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은 8절에 성령을 베푸시는 분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을 베푸시는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0절에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아들을 말한다고요. 그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아들을 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의 은총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그 완전의 은총 아래 있는 자예요. 10절 말씀은 자기 구원의 완성, 그 거룩함의 점과 흠도 없는 내 편에서 봤을 때 자기 구원의 완성에 이른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11절의 말씀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 완전의 은총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서의 아들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독사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랑하는 아들 된 나를 통하여서 그 완전의 은총 아래에 있는 나를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 있는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독사의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자. 이게 바로 이 11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푸쉽게 그 죄의 상태 속에서 그 푸쉽게 그 의의 상태로 구원하시는 자. 성령 세례를 통하여 죄를 사하시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시는 자, 그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를 기뻐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바로 뭘까요?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독사의 자식들을 하나님 자녀에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보아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주현, 하나님의 그 나타내심,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타내야 되고 네가 그 나타남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현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